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함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앞으로 두 번 더 인사할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 예, 부끄럽겠지만,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아멘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아멘은 어디 갔고 지금 이 두세 명의 아멘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 맞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게 삶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나, 내가 그렇게 화평하게 살았나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왜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평안하지 않아요. 내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곳곳마다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곳곳마다 존재합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고 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내 삶의 현장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평안이 깨진다는 거죠. 때때로라면 몰라도 항상 평안하다? 그 질문에는 선뜻 네, 그렇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는데 화평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칭의함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칭의함의 결과인 절대 고백하실게요. 화평과 소망과 기쁨. 예, 맞아요. 화평과 소망과 기쁨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그럼 정말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그 약속에 대해서 좋은 소망으로 가득 차서 막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쁨이 내 인생에 충만하십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늘 항상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화평이 나의 것입니다. 소망이 나의 것입니다. 기쁨이 나의 것입니다.
예, 맞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칭의함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혜택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고 계시는데 주시는 이가 있는데 받는 자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떡하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그 안에 놓아 주셨는데 내가 그 안에 놓인 내 주변에 있는 화평과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 굳이 다른 것을 보면서 절망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화평과 소망과 기쁨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안타깝게도 당신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다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해야 되는데 사역에도 지장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니 순종한다고 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나 맹종이 되고 있고,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억지 발걸음이 돼서 온전히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기름 부어 주시사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삶을 오롯이 승리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영적 번아웃이 와버리고 오히려 힘겨워하고 낙심하며 지쳐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하나님, 저도 누리고 싶죠. 저도 평안하고 싶고, 저도 소망을 놓치고 싶지 않고, 저도 남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이런 걸 생각했지, 화평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혜택을 있다는 걸 내가 몰라서 못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없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화평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런 분이 없이 그냥 우리가 오롯이 온전히 화평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소망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여러분들이 억지로 발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기뻐 즐거워하며 여러분을 통해 화평의 왕이신 예수가 증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6말 복음의 틀의 그 14번째 시간으로 절단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안. 네,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화평과 소망과 기쁨을 실제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남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언제나 평안함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셔서 죄로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세상에 어떤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이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맞아요.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입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 평안이 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평안이 임해야 돼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거든요. 그분의 화평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화평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화목의 결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결코 줄 수도 없는 평안하고도 평화로우며 온전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구원을 받아 저 천성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맞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인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내가 어떤 존재냐? 믿는 자예요. 다른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겸하여서 믿어서도 안 돼요. 말로만 믿는 척만 해서도 안 돼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길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요, 저에게는 사실 말로는 예수님이 귀하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고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 있고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봐도, 아니 말이 아니라 아예 자랑을 하고 그 뒤에 숨어 있어도, 그렇게 착각하고 나에게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이는 말을 결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그걸 믿죠. 자,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취합니까? 배운 대로 하면 고백하실게요. 세굴라. 네. 우리를 보배로운 자라고 취임해 주시죠. 믿음 없는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굴라, 보배로운 자로 칭함받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인정받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인정받는 겁니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아무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말로는 예수님이 귀합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삶의 행태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또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기에 너무나도 헛하는 말이고 헛된 주장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 기도가 허탄한 말이 되거나 내 기도가 헛된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왜 하죠? 무엇을 응답받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문제, 현실이 아주 다급한 문제, 내 어려운 마음,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마음,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아주실 거야.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한다, 정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선행되는 것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전부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거나 또는 그렇게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그런 말을 지혜 없는 것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고백은, 우리의 입술과 그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만을 최고의 보배로 인정하며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시죠? 그냥 산돌이 아니고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근데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롭다고 여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켜 세우곤 합니다. 어떤 이는 값비싼 보석, 자동차, 집, 보유 자산, 재물을 최고 보배로 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치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대다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높은 명성, 권위, 지위, 권력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그 위치에 세워주셨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지금 누가 주체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인간이 인정받는 명예, 권력, 지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대다수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는 많은 지식과 학력과 경력 등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더 주인 되고 있죠? 내가 주인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다고요? 나한테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역사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프레임 가운데 하나님을 그 가운데 끼워 맞춰서 나 스스로와 관련된 것들만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누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줄 수 있는 것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만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는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때에 따라 쉽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까지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그렇게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뻐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이 두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근거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 은혜를 끼칠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백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럼 누구든지 은혜 받길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찾아야 돼요. 반드시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인생의 화평을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인생의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전부가 될 때,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십자가의 피. 나의 무엇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냐, 내가 얼마나 괴로웠냐, 고통을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냐, 이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의 보혈. 그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신기한 건 그 하나님의 기쁨에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 예수가 전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돈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건강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로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적 죽음을 누구를 위해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억하세요.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은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산성도님들, 여러분들 때로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 믿음이 연약해졌어.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정말 굳건해서, 믿음이 정말 좋아서 막 이런 예배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조금 이렇게 약해졌어.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한 명 믿네요. 내가 평안이 없다고 화목하게 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절대 한번, 갑자기 초등학교 선생님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순간 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한 순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연약해졌어. 근데 여기서부터 끝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고백하실게요. 나는 화평을 당연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놓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했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쁨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의 은혜가, 잘 기억하세요. 화목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삶을 붙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도 열어준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화목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 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기 뭐가 생략되는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한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한 구절이 칭의함을 받은 자가, 즉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그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기뻐할 수 있는지,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이 뭐라고요?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소망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다다르기 위해 정해진 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자, 소망 이거야 딱 던져놓고 알아서 도착해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친절하게, 너무나도 사랑해서 마치 밥을 지어서 떠 먹여주듯이 정해진 길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은 지금 은혜로 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관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칭의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 근데 거기에 가까이 들어가는 문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는지 알아야겠죠. 지금 마치 왕을 아련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왕을 아련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아련하다. 아련이 무엇입니까?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 같은 사람을 찾아가 뵙는 거예요. 즉 왕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 아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내자이자 소개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안으로,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안으로 여러분들을 들으시기 위해 한 가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은혜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죠.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봐야죠. 인간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떠함이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들어가서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해?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예, 여러분들을 위해. 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세상의 얘기나 인간의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무엇이 있다고요? 역시 이런 건 잘 기억하시네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근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 마련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고 모든 귀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누구를 위해? 맞아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죄인들은 의롭다 여김을 얻지 못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영역에,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예비했다고 했죠. 근데 이 은혜가 어디까지 이르도록 예비해 놓으셨냐?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은혜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 돈 문제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 건강의 연약함이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영역까지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에 결코 발조차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대기업 회장들의 공식적인 명함에는 개인 핸드폰 연락처라는 것이 없어요. 어떠한 대표의 직함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회사 주소 정도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 대표가 거하고 있는 사무실 층수조차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명함이 뭐죠?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함에 왜 이렇게 어느 선을 그어 놓는 것입니까? 내가 권력자라고 의시되려고? 우리 기업은 소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기업의 대표는 딱 하나죠. 자신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자, 대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명함의 정보 공개에 어떤 선이라는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즉, 알 수 있는 것에 무엇을 정했다고요? 선을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하기 싫으셔서 당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안내자, 중보자로 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똑바로 보라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자세히 많이 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더 지체하지 말고 더 빨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도 아니죠,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따스한 안내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그냥 장성한 분량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당신을 알 수 있는 선을 그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겁니까? 왜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끝나지 않고 그 알미,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 우리는 무지하죠. 전적으로 타락하며 무능합니다. 그런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동등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헛된 세상의 영광에 도취된 그 어리석고 죄된 인간들이
바르고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문이신 예수님을 당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얻게 해주셨어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의함을 받은 자가 미래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즐거워하도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통해 어디까지 이르길 원하신다고요? 영광. 그 영광에 이르러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관문, 즉 이거 아니어도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길 원하고, 기뻐하길 원하고, 화목하길 원하고, 정말 그 소망이 실제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단 하나, 은혜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야 돼요. 예수가 전부 되셔야 돼요. 그 문이 넓혀지길 원하십니까? 예수 알기를 힘쓰세요. 그냥 지식으로 말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 자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그 두 번째 관문은 영광의 그날까지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끼치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평안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 안에서 누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평안의 여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나에게 평안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자는 반드시 평안의 여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었죠. 우린 신앙생활하니까 어땠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매번 싸움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혹시 아시나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싸움 누구랑 하시죠? 뭐 또 거룩하게 사탄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내 남편하고 싸웠고, 내 아내하고 싸웠고, 내 딸내미 아들내미하고 싸우고 왔고, 지금 부모님한테 지금 마음 속상해서 막 그러면서 꿍해가지고 나왔으면서, 저 지금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우리 저라고 해버렸네요. 네, 오해하지 마시길. 네, 누구랑 싸우죠? 우리 사람하고 싸우죠, 사실. 거기서 뭐라고 딱 치고 해요? 영적 공격을 당했어.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했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 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 나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 세상 전쟁 중입니까? 그냥 다른 가정들 경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 전쟁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평안의 여정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이 그 시기에 평안할 수 있고. 아까는 싸움한 적이 없다면서 갑자기 아멘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정말 여러분들은 동역자십니다. 무슨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평안할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걸 살아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힘들어할 걸 아시기 때문에 저다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분명 우리가 사는 인생의 항해는, 맞아요, 방금 동역자라고 했던 것처럼 어느 가정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모두 다 늘 파도가 있고 폭풍이 요동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평안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은 무엇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절대 평안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 아니 설령 요동치더라도 이 상대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평안. 그거요. 이걸 깨트리면 안 돼요. 여기에 포커스 두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하지 않다, 나 공고했다, 나 괴로웠다 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쉽게 내뱉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나 평안하지 않았어, 나 괴로웠어, 나 공고했어, 나 힘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보시냐?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없다. 믿음 없음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크십니까? 돈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사람이 큽니까? 두 명만 하나님이 크신 걸로 인정한 걸로.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크세요. 근데 내가 지금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이미 평안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았다.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이 큰 겁니까? 그 문제가 큰 겁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 없다. 맞아요. 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는 외적인 환경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 안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마치 닻을 내리란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며 평안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평안이라는 것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며 평안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평안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원어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고백하실게요. 평안으로 증명해 보이라.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평안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앞에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죠?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 줄게. 아유, 너 평안이 없었네. 이게 아니라 왜 너는 지금 내가 이미 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평안을 가짐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미 주셨는데 뭘 또 주십니까?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자녀 통장에 10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지금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지금 막 100만 원이 있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너가 1000만 원이 부족했네. 100만 원 또 줄게. 이러실 거겠습니까? 1000만 원 중에 써! 이러시겠습니까? 아, 다들 부자셨군요. 예, 부자셨군요. 당연히 1000만 원 중에 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돈이 있는데 왜 그 100만 원 가지고 전전긍긍하느냐? 더 큰 돈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명령하시듯이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잘 기억하세요. 어떠한 내적인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평안을 가지라.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는 내가 마땅히 누리고 받아야 될 평안이다. 이 평안 아무도 깨질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깨뜨릴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크겠습니까? 안 크죠. 근데 말씀드렸죠. 내적인 감정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즉 내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나는 증명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불안했던 거, 이걸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평안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가 미래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즐거워하도록,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관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은혜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문은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즉 나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은혜 안에서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고백하실게요. 내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화평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화평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모든 10명의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9명이 불안에 떤다고 하더라도 화평의 왕을 소유한 자답게 평안을 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증명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망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항상 경험하라는 거예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이미 기쁨도 예비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니, 정확히는 예비라는 말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네요. 왜요? 이미 주셨는데, 앞으로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아, 나 정말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 거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미래만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확실한 소망 때문에 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현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계산조차 서지 않는 그 소망이 현재 나의 기쁨이, 현재 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단 하나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믿으십니까? 혹시 다 초신자십니까? 다 새가족이셨나요? 새가족 양육 오늘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으시죠? 예, 맞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순간 이미 뭘 주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믿는 순간 평안의 여정을 허락하셨어요. 믿는 순간 소망, 이미 이루어진 소망을 주시사 거기까지 다다른 길 동안 이미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주셨고 이미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배하도록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지배하도록 이미 주님께서는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비록 미래가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아예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주 놓인 상황과 내가 체감하고 있는 환경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쳐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어려움보다, 지금 어려움은 지금 현재죠. 근데 지금 뭐가 속속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진 소망이 속속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에는 뭐가 딸려오고 있습니까? 영광까지 딸려오고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영광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환난을 통해 인내를, 인내를 통해 연단을, 연단을 통해 소망을 더욱 확고히 붙드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 칭의함을 받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그 나라에 가기까지, 자, 이게 정말 위로가 되죠. 늘 항상 겪고 경험해야 될 통과 의례가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환난 때라도 무엇을 깨트리지 말라고요? 평안을 깨트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고, 인내하더라도 연단을 받더라도 미래의 소망이 이미 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자가 미래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러 즐거워하도록 하는 3단계 과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고 그것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단계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의 은혜에 가까이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무엇을요? 평안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은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안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미 평안이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어떤 왕이죠? 화평의 왕. 마지막으로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거쳐 끝내는, 예, 맞아요. 지금 인내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연단과 환난이 계속 몰아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속속들이 뭐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루어진 소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도 이루어진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지, 곳곳마다 예배하신 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소망이 있어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롯된 소망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실제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소망의 성격을 따라, 자, 무엇을 따라? 소망의 성격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진실로 세상의 헛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세상의 헛된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합니다. 허황된 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온 허황된 꿈은 나의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장담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뭐죠? 그냥 내 바람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허언장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임 같은 곳에서 항상 나 선거할 거야, 나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어서 내가 반드시 선거하고 나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는 거죠. 지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는 다른, 목적하신 것은 다른 건데 그냥 내 니즈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내 얼굴이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헛된 망상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탐욕이나 사행성 같은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복권당첨이나 한탕주의에 인생을 걸던 사람들이 꾸는 헛된 소망이에요.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되면 결국에는 이런 헛된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중시적 소망 또한 헛된 소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은 거룩하게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소망을 세우고 있어요.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권력, 더 큰 쾌락, 더 큰 명예. 하지만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죄와 허물만을 더할 뿐 공동체의 기쁨까지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겐 이미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그 소망은 가족의, 공동체의 기쁨을 줍니다. 그런 소망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악한 의도의 소망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경쟁자를 짓밟으며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소망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남이 얻은 걸로 내 걸로 취하려고 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면서 이 말로 내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에요. 이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수치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소망들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망, 곧 어떠한 명예욕이나 탐욕, 쾌락, 인기, 권세 등을 추구하는 세상의 소망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사람 앞에, 결국에는 공동체 앞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다 드러나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단호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소망은 더디가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1번 때문이에요. 내 능력 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두 번째로 그 소망은 현세의 삶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맞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열매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즉,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자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소망은 내세의 영광까지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기업이 이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의 고난조차도 능히 견디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한 상태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상태로.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배반하죠. 우린 거역합니다. 우린 외면합니다. 우리는 속상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허락하신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소망은 헛된 망상 따위가 아니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홀로 독불장군처럼 독자로 걷게 한 헛된 소망이 결코 아니야. 남들은 감당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벅찬 크고 높은 가치의 소망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너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이루어주리라. 끊임없이 너의 마음에 사랑을 확증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절대 소망을 놓치지 말지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예요. 위로입니다. 확신의 약속입니다. 헛된 소리가 아닌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지금도 응원하고 계심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라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헛된 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사랑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그 소망은 실제적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모든 아데포여기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이 평안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요, 장차 주어질 영광의 보증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결국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비롯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표지를 주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며 믿음을 평안으로 증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안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마음 가운데 그 허다한 인간의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신 이 평안이 다시 한 번 더 확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바로 이 평안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랄 건 없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평안이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언제나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소망이 다가옴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